2025년 9월 2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이 비버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민경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진행되어지고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어서 속히 자유의 날과 아버지 하나님 그 포로에서 돌이키는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북한과 남한과 아버지 모든 이 혼란과 아버지 모든 아버지 갈등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길갈 제자교회를 세우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의 뜻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이 땅의 모든 필요한 재정들 주님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오진시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우리가 지난번 새벽 기도회 때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입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원유맨 한 세 사람이 됐다. 정말 이것은 정말 복음이고 개혁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하나가 된다. 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지진이고 대부흥입니다. 결코 율법은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2장 1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게 가정을 방문해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이 장면을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했을 때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유대인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일이 로마 백부장에게도 복음이 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이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이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부르심이 예, 확실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는 그 시작이 바턴이 베드로는 이방인이 이제는 유대인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면 이 사도 바울은요 정말 정말 이방인으로서 바로 바톤을 받아서 그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을 때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은 모든 이 27권의 신약 성경의 27권의 문을 여는 새 언약을 여는 그런 구약의 모든 언약을 한 번에 딱 정리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정말 유대인들을 하여금 경악하게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에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조상이고 또 자기들의 출발이고 또 그 신정 정치에 메시아 나라에 중요한 그 뿌리를 놓은 사람이 이 다윗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바로 온 땅의 왕이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그 제사장의 축복을 마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축복. 오늘 바울은 6장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정말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충분히 받을 만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이 첫째는 이 복음에 참여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 종이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자녀는 뭐냐? 상속을 받는다. 유업을 받는다. 오늘 이 14절에서 이 유업의 백성들이 신분이 이제 어떻게 더 거룩해야 되느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영광의 풍성함,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가장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의 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터 가운데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 상속자가 되고 또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 10년 됐네요. 10년 전에 그 사랑의 뿌리가 좀 약하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이 깊이 털을 받고 뿌리가 내려야 된다는데 오늘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이 식물, 이 나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를 심잖아요. 식목일 날 또 묘목을 하는데
심지어는 창조의 이 이런 과일 나무들이나 식물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도 굉장히 대비해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 때 보면은 바람이 불면은 나무들이 뿌리채 막 큰 고목들이 확 넘어져 가지고 막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사랑의 뿌리가 터가 견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이 박혀서 제가 이렇게 전망대를 다니다 보면 또 산을 타다 보면은 바위 위에도 바위 속에도 이렇게 보면 뿌리가 깊이 박힌 그런 나무들이 신기하게도 아무리 뭐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뿌리가 깊이 박힌 거. 그래서 우리가 산길을 가다 보면 이 사람들 하도 이 길을 내어 가지고 그렇지 그 길 위에도 보면 뿌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가 사랑에 깊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그 은혜의 풍성함, 또 그리스도의 피의 그 무한한 대속의 은혜. 저는 이 19절에서 좀 생각의 좀 넓이를 좀 말씀의 넓이를 좀 폭을 확장시켜 봤는데 저는 그래서 그 예전에도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이 에베소서의 이 19절 말씀이 좀 되게 이렇게 좀 생각이 있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공간의 시공간의 이 사이즈 크기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한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충만이 이 시공간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확장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그 높이가 있고요, 너비가 있고 길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크기, 또 완전한 이 땅에 정말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충만함, 그때는 새 예루살렘 성은 이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해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표현하는 그 날, 약속의 어떤 이정표, 이 달들이 그런 이제 사인이었는데 그런 사인이 필요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영광이 해와 달들이 다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려오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예배에 초대를 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잠시나마 이 찬양을 켰을 때 이 찬양 중에 무슨 영감이 떠올랐냐면 정말 이방인들이 이렇게 귀한 예배를 찬양으로 초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저는 이 찬양을 10년 이상을
2007년부터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예, 내후년이면 그 20년째 이 찬양을 듣는데 한 번 또 제가 이 찬양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노래로 방언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듣는 찬양이 있는데 이 소리가 오늘 어떻게 정복이 됐냐면 이제는 이런 주님을 다 함께 예배에 초대해서 경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도록 이들을 초대되겠구나. 생각이 확장이 됐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관심사. 우리 하루에도 우리의 관심사나 어떤 생각들이 그 사람을 그 한계라 그럴까요? 바운더리를 정해줍니다.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생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넘쳐나게 한다는 거죠. 생각의 확장. 그 생각의 확장은요. 오늘 19절에서 말하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는 것이 충만해질 때.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저는 NJ 그룹이라고 하는 그 그룹을 이제 우리 임 목사님과 함께 알게 되었어요. 야, 바울이 복음 사역을 전거할 때 많은 동력자들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라든가. 근데 또 바울은 텐트를 만드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했는데 또 이 텐트 사업을 같이 하는 동력자들을 만났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많은 물질적인 것, 또 동력자들, 물권, 인권, 영권 이런 것들이 확장이 돼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계속 하나님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고 생각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선교 간다고 해서 중국과 싱가포르와 열방을 다니다 보니 정말 한국을 약간 떠나서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세계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에 왜 한국을 이렇게 뿌리를 두지 않고 모국 선교사도 모든 뿌리가 이 한국 교회의 재정과 기도로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이 연결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 대한 그 부정적인 한국은 우리가 틀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약간 열매가 없는 듯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도 부르지만 또 지금 이 시점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정말 이 자유통일과 이 영적 전쟁, 정말 가장 치열한 전쟁을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전쟁이
미국대로의 그 전쟁이 있고요. 한국은 이것은 정말 뭐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5천 년 역사에 중국과 일본과 전쟁이 없을 때가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최근에는 일본이 침략을 해서 이 땅을 속국을 만들었죠. 지금은 뭡니까? 눈앞에 중국이 속국을 하려고 하는, 불과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1948년도에 시작됐는데 2년 만에 중국이 쳐들어왔어요. 공산주의에 물든 소비에트 연방에 물든 북한의 공산당 세력들과 광복과 그 광복 세력들, 일본의 세력들하고 전쟁하던 이 공산주의에 물든 광복군들, 사회주의에 물든,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함께 합세했던 사람들, 또 모택동이,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어마어마한 국제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미국의 군대가 동원됐고요. 모택동 군대가 얼마나 국민당을 무너뜨린 공산당 그 군대가 공산당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이, 자, 이것을 외면하고 우리가 세계 선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정말 이방,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영광의 그 풍성함, 우리 이방인들의 새 예루살렘 성 같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을 빼앗겨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국의 길갈 제자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풍성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또 북한 사역에 부르심을 받게 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2016년도에 미국을 갈 일이 있어 예언을 받고 정말 2월 말에 예언을 받고 8월에 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부산에서부터 계속 이 적정 지역까지, 양주까지 계속 우리를 올라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우리랑 연결된 동력자가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도 확정을 2016년도 연을 확정이 될 때까지 또 벌써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이 적정적 이 양주까지 오게 하셔서, 그리고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임제트에 이 광화문에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이 2019년도에 정광 목사님이 광화문에 이 사역을 하기 전부터 우리를 DMZ를 계속 2018년도, 2017년도, 2018년, 2019년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전 세계에 감염병이 퍼질 때까지, DMZ의 사람이 출입을 못할 때까지, 그 12월까지 이제 더 이상 오지 마세요 할 때 그제가 적정지기 갔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한국이 해야 될 가장 큰 과업이 바로 자유통일이고, 또 두만강과 압록강에 그 길을 내는 거예요. 이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개의 지금 경계선을 좀 뚫어야 되는데, 첫째는 이 DMZ 155마일의 이 휴전선을 열어 제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압록강과 두만강의 그 중국 세력, 공산당 세력, 이것도 뚫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신 큰 계획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를 전쟁을 멈추게 하려고 푸틴이 계속 그런 이야기, 트럼프가 이야기하잖아요. 러시아가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계속 트럼프가 지적합니다. 3년 지났는데 2022년에 시작된 전쟁이 아직도 전쟁 끝내지 않는 것은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미국이 힘을 쓰니까 지금 모스크바에 또 모든 도시에 정유소가 불이 타고 올 연말까지 러시아가 원유를 수출을 중단한답니다. 어제는 발틱해에 그 러시아의 최대 그 석유 수출을 하는 원유 수출하는 그 항구가 송유관들이 다 불을 타버렸어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충만해서 기름을 한번 넣는데 수백 대의 차들이 이 주유소에 와서 기름 넣고는 그냥 끝이에요. 기름을 제한적인 원유 석유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배할 때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재명 이 큰 이 한국과 연관된 그러니까 이 세계 최대의 그 리더들 이 자유시장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일거에 지금 정리하는 일을 누굴 통해서 트럼프를 통해서 이번에 찰리 커크가 암살을 당했어요. 살해를 당하고 지금 미국에 보수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반대되는 특별히 그것에 반대를 하는 세력이 누구가 있느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거죠. 이재명 세력이 지금 완전 반기를 들어서 하룻강아지 법무수인 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이 대한민국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지금 우리가 결실하기 직전에서 이 치열한 전쟁을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3년간 엄청난 지금 교회도 세워야 되고 광화문 애국 운동도 나가야 되고 자유마을도 가야 되고 뭐 전지현도 가야 되고 뭐 언제 교회는 또 세워져야 하나 뭐 재정적인 이 압박 그런데 이 3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뿌리를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렸어요. 저는 이 3년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뿌리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 정말 저는 그게 시가 있었잖아요. 우리 CCC의 김중근 목사님이 저는 정말 예수를 처음 듣는데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였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3단계 예수 통일,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이 주사파를 몰아내야 되는데 이 캠퍼스 복음화. 김중건 목사님이 왜 캠퍼스 복음화를 그렇게 캠퍼스에 집중했는가 하면 벌써 공산주의의 영을 캠퍼스에 다 침투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먼저 아신 분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학생 선교단체를 세웠던 분이 김중건 목사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민족 복음화, 이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때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거죠. 그때 캠퍼스에서
공산주의 유형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 우리 정광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이동호 장로님 같은 경우는 지하당을 완전히 조직해서 정말 이 세포를 만들었다는 거죠. 요즘 말하는 뭐 진지전, 진지를 만들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진지를 넘어서 완전히 대한민국을 지금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검찰청을 폐지한 것은 헌법의 위반입니다. 위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 그런 출신들이 검찰 동호회에서 전직 그런 검찰들이 소송을 제기 위헌이다. 그리고 지금 검찰 안에서도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나라의 근간을 건드린 겁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바로 주사파 북한의 가장 큰 과업이에요. 그 과업을 이번 이재명이가 정청래가 또 법사위에서 이걸 지금 헌법을 위반하는 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홍콩처럼 몰락시키려고 지금 수많은 중국인들을 어제도 제가 봤는데 우리 도질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중국에서 외국으로 여행을 지금 여행 자유화를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데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공산당 고위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특별히 허락한 사람들, 뭐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불량배들, 뭐 마약자들, 뭐 폭행자들, 살인자들 이 사람들을 여행 허가를 내줘 가지고 신분을 지금 그래서 9월 26일 날 한국의 모든 전자 정부가 다 불탔어요. 그래서 중국인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치열한 초안전이라고 하죠. 죽기 살기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6.25 때의 그 전쟁처럼 지금 미국은요 한국의 평택에 이 아이언돔이라죠. 이스라엘이 아이언돔과 같은 그런 엄청난 무기들을 지금 평택에 갖다 놨어요. 뭔가 지금 전쟁이 세계 대전이 지금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또 이 대만이 중국이 침략하려고 하는데 그 기술적 지원을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한다고도 난리예요. 그래 지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이 대만과 한국의 큰 전쟁 그런 위기가 지금 촉발되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 보급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은요 가장 큰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이 남과 북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적화가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지금 초접전 정말 엄청난 전쟁이 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또 서해의 NLL 선을 두고 또 이 서해 황해에 중국과 한국 사이를 두고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정말 세상으로 보면 첩보전과 정보전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는 사단의 그 공산주의 영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미 2000년 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교회가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이번 10월 3일 날 다 몰수히 모여서 헌법과 이상의 국민 저항으로 헌법을 파괴하려는 모든 반국가 세력들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날 선포했는데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정말 이제 그 10개월이 됐는데요. 반드시 이번 10월 3일 날 국민 저항으로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는 일들이 각 정당, 교회, 시민사회 세력, 애국 세력들이 다 일어나서 또 이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불타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모두가 깨달아서 이거는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나라를 불태우고 있다는 일들이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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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일라라바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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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국의 모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한국의 부정선거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해킹하는 사이버 세력들 주여 이 모든 전쟁이 주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에 모든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까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 사이버 세력들 아버지 국가 간의 전쟁 주님 대한민국 반드시 이기기를 선포합니다. 모든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하는 주님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연방제 통일을 꿈꾸는 모든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은 이재명은 다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유 통일을 위해서 예성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터가 만들어지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리스도의 터를 무너뜨리고 하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세력들 주님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세워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그 사랑이 떠나면 하나님의 촛대가 떠난다고 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이 은혜를 받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주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 대부흥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터 위에 주여 공산주의의 그 모든 정부가 세워져 있는데 이 평양의 모든 공산주의 영들이 무너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무너질지어다. 김정은과 그 모든 노동당의 아버지 세력들은 다 뿌리 뽑힐지어다. 이제 공산주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메시아의 나라로 저 북한 땅이 참으로 정복되기를 또 주여 선포합니다. 할렐루야.